오늘은 교회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교회에 일어난 새로운 어려움과 그것을 해결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전에 나왔던 상황과는 여러 가지 결들이 다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기서 그때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제 어느 때일까요?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사도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잡히고 풀려났다가 다시 또 잡혀서 신문 당하고 가말리엘의 말 때문에 풀려나는 그런 상황. 즉 교회가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때를 말합니다. 그 상황이에요. 교회의 상황 어떠하냐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핍박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언제나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그런 핍박과 어떤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이 복음이 흥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은혜로운 일이죠. 핍박이 있었지만 도리어 제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항상 이렇습니다. 교회가 핍박을 크게 당하면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지만 그 핍박의 상황에서 지키는 믿음의 순전함을 보고 도리어 교회는 그 순성을 발휘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그런데 승리의 모습을 보여줌과 동시에 그때 또 다른 어려움이 나타났어요. 또 다른 종류의 어려움입니다. 바로 교회 내부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고 구분되어지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그 교회가 행하는 구제 사역에 있어서 홀대받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요, 그 교회 안에 있었던 두 종류의 어떤 그룹을 알게 해요.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들.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면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스라엘 땅에서 언제나 항상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 못했죠. 침입에 의해서 쫓겨가기도 했고, 도리어 그리고 심지어 멸망당해서 강제로 이주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막 흩어졌어요. 자기 나라를 잃고 흩어지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말씀이 기록된 이 상황에도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를 지켰다, 주권을 지켰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로마의 통치 가운데 있었는데 그렇게 여러 모양으로 흩어지고 혹은 이주되고 깨어진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냐.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제 신앙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옮겨간 나라에서 그들과 완전히 섞여버려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외국 사람들이 그 지방에 들어와서 그 지역 사람과 완전히 섞여버려서 원래 유대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에 살고 있지만 섞여 들어와서 완전히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서도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외국으로 갔음에도 자기 정체성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기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선택된 백성, 이것에 대한 자부심이 크고, 그리고 그들이 지켜야 될 종교적 어떤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지킴으로 또 결혼을 자기의 민족 안에서 함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계속 지켜갑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그 후반부를 보면은, 구약 역사의 후반부를 보면은 종종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방 족속과 결혼한 것으로 선지자들이 책망을 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는 일들이 나와요. 그렇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결혼했지만 어떤 사람은 하지 않았고, 또 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 신을 지킨 사람이 있다는 것인데, 그런 사람들, 쫓겨갔지만 유대의 정체성을 지키며 그들의 신앙을 온전히
그 굳건히 했던 사람들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헬라파라고 부르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유대적 정통성을 지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라 지방의 문화에 살면서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생활 습관, 그들의 정서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많이 유입된 것이에요. 그래서 꽤 구분되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유대인인데 헬라적인 어떤 가르침들, 헬라적인 사상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 중에서 다시금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이 있고, 혹은 절기를 지키기에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있고, 그들 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스도인이면서 헬라파 유대인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예루살렘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헬라파 유대인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는데 그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히브리파 유대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정반대예요. 그 이스라엘 지방의 그 터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 때로는 자의로, 때로는 타의로. 바벨론에서 멸망당할 때, 남녀가 바벨론에서 멸망당할 때 어떤 사람 이주시킵니다. 어떤 사람 남겨놔요. 그렇게 뭐 자의로 남게 된 사람이 있고, 이주됐는데 나중에 70년 후에 다시 돌아가게 하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시 귀환합니다. 그래서 자의로 다시 돌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돌아가서 그 땅을 지키면 사람들이 바로 이제 히브리파 사람들. 이 사람들을 자기의 땅 원래 지키며 살았고, 원래 종교적 정체성을 계속 지키며 살았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보다는 조금 더 정통에 가깝고 원래 유대인들의 생활 습관에 가까웠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당연히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헬라파 유대인들, 그다음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 외 사람들은 없습니까? 예, 아직은 많이 나타나지 않아요. 아직 이방인들의 복음이 본격적으로 전해지기 전입니다.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이 거의 대부분이 유대인이고, 그 중에서 헬라파 그리고 히브리파로 갈라지는 상황이 있었던 것이에요. 네, 이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유대인이었고 또 모두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헬라파 유대인인지 알지 못하고 히브리파 유대인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서로 완전히 그 정체성을 잃어버려 섞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구분되니까 이 구분되는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 공동체 안에 이러한 그 인종적 구분이라고 할까요? 인종이라고 말하기 조금 애매해요. 다 유대인이니까. 그러나 조금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인종적 구분이 좀 명백히 드러난 상황이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별로 긍정적이진 않죠. 이게 구분이 없어지고 완전히 섞이면은 편해지는데, 구분됐다는 상황은 뭔가 거기 안에 텐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자, 그런 배경 속에서 초대교회가 어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를 다 내어놓고 필요에 따라 그것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어려운 당한 사람들이 있었고, 특히 과부들은 무조건 여러모로 도와줬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과부들은 지금처럼 그 나이 있는 여성이 그 경쟁력인 노동력을 갖출 수가 없었어요. 노동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이 개방되지 않았어요. 여자가 일하러 갔을 때 그 여자를 써주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말 그대로 거의 빌어먹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뭐 여보게 김씨 돈이 있나? 하고 옆에서 도와주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자, 교회는 어마어마한 돈이 그 교회 안으로 한꺼번에 들어왔어요. 수천 명의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바쳤죠. 우리 여기 한 20여 명 있는데, 여러분만 해도 재산 다 바치면요, 우리 교회
순식간에 엄청나게 부자가 됩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긴장하지 마세요. 돈이 없어요? 없어 보여요. 네. 근데 그 당시 엄청나게 사람들이 다 놀래면요, 교회가 많잖아요. 그리고 과부들은 명백히 보여요. 그러니까 도와줄 수밖에 없었고 그 일이 매일매일 있었던 거예요. 매일매일 이 사람 돕는 일이 있었는데 그 일 중에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과부들이 이 구제에 누락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어요. 이 원망의 단어는 실은 되게 의미심장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 출애굽할 때 그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할 때 썼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오늘도 왜 빠집니까? 이 정도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불평, 불만. 그런 정도가 아닌 거예요. 원망. 여러분 저에게 불평의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매니저 있는 것 같아요. 없대요. 절대 안 믿어. 여러분 저에게 원망의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원망은 좀 다른 결이죠. 목사님한테 좀 서운한 마음 있을 수 있지만 원망은 다른 결인데 자, 그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상황을 다시 한번 그려봅시다. 초대교회가 어떤 상황입니까? 초대교회의 지금 상황을 말하면은요,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어메이징. 정말 어메이징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병고침이 일어나고 성령 충만이 일어나고 막 방언을 하고 수천 명이 몰려들고 재산을 다 내놓고 서로 공동 생활을 하고 정말 가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정말 유토피아가 그 땅에 벌어진 것 같은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분열의 모습, 원망의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 저를 원망하면요, 그것만으로 꽤 어려운 일이 될 겁니다. 저도 힘들고 그 원망한 사람은 더 힘들고 교회 안에 건강함은 꽤 많이 깨지게 될 것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가 그런 것을 당하는 것과 초대교회가 이것을 당한 것은 결이 달라요. 그 누구도 이 교회의 성장과 아름다움과 승리, 영광,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역사함이 나타나는 초대교회의 역사 속에서 어떤 부정함, 더러움, 추함, 악, 이것을 내어놓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실은 앞에 한 사람이 거짓의 것을 내어놓았죠. 누가 했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죽었어요. 그 사건이 있은 이후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 했습니까?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어마어마한 상황에서 지금 이 구제의 문제로 인해서 원망의 일들이 나타난 거예요. 큰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까지 교회가 보였던 어떤 교회에 나타난 어려움 두 가지였어요. 한 가지는 외부의 핍박이었습니다. 여러 번 살펴보았어요. 벌써 어떻게 보면 크게는 2차례, 작게 보면 3차례 그런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요, 내부의 거짓말이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나타난 거짓 사건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내부의 분열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두 부부가 그 두 사람이 자기들의 욕심에 의해서 그 두 사람은 어떤 죄를 작당모의 했다면 지금 이 상황은 그것과 달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는요, 히브리파 사람들, 헬라파 사람들하고 정확히 갈려지는 거대한 두 그룹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둘로 쪼개졌어요,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잘못 보면요, 교회에 어떤 불공평의 일이 있었고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불평을 가졌다 볼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초대교회에 나타난 어마어마한 역사 속에서 사단의 역사들이 하나하나 교회를 공격하는데, 하나는 외부의 핍박으로, 하나는 내부의 거짓으로, 이제 하나는 내부의 큰 사람, 큰 그룹의 불평 불만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있었던 사건은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을 해결했어요. 옥에서 천사가 풀어나게 하기도 하고, 가말리엘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설득하기도 하고, 아나니아 삽비라는 쳐 죽였고. 그러면 자, 오늘 이 사건은 어떻게 해결됐을까요? 초대교회가 당면한 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 내부의 분열의 문제를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우리 어린이한테 물어볼까요? 자, 헬라파 여자들하고 히브리파 여자들한테 공평하게 이제 먹을 것 이런 것들 나눠줬어야 되는데, 헬라파 여자들이 이 먹을 것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막 불평 불만하고 원망을 해서 교회에.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결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결하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이 배분하면 되죠. 자, 어디서 이 분배의 불공평의 문제가 발생했는지 살펴보고, 어느 개인이 그런 잘못을 했다면 개인을 책망하고, 자원이 부족했다면 자원을 더 구매하고, 그리고 공평하게 배분하면 되는 것이죠. 잘 말했어요. 네. 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애에 빠지지 않도록 공평한 구제 사역을 시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일의 해결책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해결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다른 접근법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자, 이 사도들의 말을 통해서 12사도 모두가 공통의 의견을 발휘한 거예요. 이 말을 통해서 당시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좀 더 입체적으로.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하고 또 기도해야 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매일의 구제가 계속 발생합니다. 이것도 놓치지 않아야 해요. 그런데 매일의 구제 일들을 우리가 보았죠. 거기에는 최소 5,000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그것도 남자만 따졌을 때 5,000명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서 12명의 사도가 이 먹을 것을 나눠주는 사역을 매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여러 가지 힘이 들고 고생이 되고, 그리고 말씀 사역을 하면서 이 일을 하면서 어딘가가 누락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중한 사역 속에서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일을 놓았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죄송합니다. 오늘 너무 바빠서 말씀을 준비 못했어요. 이런 일 있을 수 있나요? 없죠. 연약한 저 같은 사람도 그런 일을 여러분들이 보이진 않습니다. 큰 병에 걸리거나 큰 문제가 생기거나 하지 않는 그런 일이 없는데, 사도를 당연히 그러지 않았겠죠. 그럼 그 일을 감당하면서 구제를 하니까 이 구제 사역을 온전히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요, 이 일에 자기들이 너무 매달리게 된 것 상황, 이 모든 상황이 문제의 근원이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이 불공평의 문제를 다시 배분을 잘하면 되지의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일의 배분, 이 모든 일을 감당하고 있는 상황 자체가 문제라고 인식을 한 것이에요.
만일에 이것을 잘 해결해요? 그리고 만약에 또 다른 교회 사역들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과부들뿐만이 아니라 도와야 될 사람들이 많잖아요. 어려운 일들도 벌어지고 병든 사람들 계속 나타나고 그런 일들 계속 하게 되면은 거기에도 어떤 불공평의 문제, 제대로 시행할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할 게 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해결책을 낸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이 과부들을 돕는 사역을 완전히 내려놓고 사도들은 이 일에 전담할 사람을 세우고 사도들은요 말씀과 기도의 사역을 절대로 놓아서 안 되기 때문에 이것만 전념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들의 사역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명백하죠. 예. 이게 왜 나옵니까? 그렇죠. 갑자기 성찬께 끼어들어왔는데, 자 이것이에요. 예.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는 것. 이렇게 말한 것처럼 사도들의 최우선 사역은요, 예, 말씀 사역, 이게 기도 사역이에요. 당시에 이 상황들을 아주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 사역을 절대 놓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걸 놓지 않으면서 과부들을 돕는 사역을 하니까 이 과부들의 사역을 잘 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어놓은 것이죠. 여러분, 사도들에게 이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이 최우선순위가 되는 것, 이 최우선순위를 더 온전히 하고 그리고 이걸 절대로 놓을 수 없게 다른 사역이 어떤 면에서 등한시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것을 구분한 것이죠. 이것은 모든 사역자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사도들만이 아니라 말씀을 맡은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요. 이 중요성을 여기에서 제가 굳이 강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또 세계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의 중요성을 알고 이 전통 가운데서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살아온 것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 굉장히 깊이 내재되어 있는 어떤 전통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밑바탕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교회 사역자의, 교회 말씀 사역자의 그 말씀을 향한 중요도가 너무 높아져서 말씀 사역자가 다른 것을 하게 되면은 그것을 되게 그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향도 많습니다. 그것을 굉장히 세속적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저도 두 가지 사역을 합니다. 이 말씀 사역도 하지만 이 카페에 어떤 바리스타라고 하긴 좀 그렇고, 예, 그 서버라고 하는 게 차라리 맞을 것 같아요. 예, 오는 사람들을 돕는 사람, 예, 그 섬기는 사람은 서버로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 일을 누군가 보면은 목사님 말씀 사역을 해야죠. 말씀에 매진하셔야죠.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한국 교회는 그런 전통 가운데 자라왔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카페를 하기로 결정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결정한 것은 사회의 변화, 교회의 변화, 여러 가지 변화 속에서 가능했습니다. 어느 교회나 지금 카페를 교회 안에 두죠. 왜 둡니까? 커피 팔아서 돈 벌라고요? 아니요. 서로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교제하고 사귐을 갖는데 카페보다 적절한 공간이 없으니까. 교회에 새로운 가족이 오면 교회 본당 안에 덩그러니 내버려두면 그 사람이 누군가 교제할 수 있습니까? 본당은 예배 끝나면 다 버려지는 공간이잖아요. 흡사 집에 가려고 온 사람들인 것처럼 예배 끝나면 열심히 집에 가잖아요. 그리고 흩어지면요 어디 가서 누군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카페를 만들어두면 혼자 가서 차를 두고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새 가족이 앉아 있으면 다른 사람도 찾아가죠. 새로 오셨습니까? 자연스럽게 이야기 나누고 또 오랜만에 만난 사람도 오랜만에 만나니까 반갑다고 얘기 나누고 그런 그 어떤 커뮤니티장, 교제장
교회 하나됨의 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교회마다 유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의 이 카페가 교회 사역의 한 부분으로서 흡사 주일학교 그 교육 공간이 꼭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이것도 꼭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카페를 하기로 결정을 쉽게 할 수 있었고, 또 사회가 굉장히 고도로 발달했어요. 한국이 지대가 엄청나게 높아졌고, 예전처럼 교회가 개척을 하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 돈이 정말로 교회 아무런 돈도 없고 그러면서 1년, 2년, 3년, 4년 버티면은 사람들이 몇 명씩 와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좀 잘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의 모델을 갖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대 자체가 너무 높아요. 옛날 모델을 그대로 고수하면요, 이 서울 중심가에서 그 어떤 교회도 새로 교회를 개척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옛날에는 어느 교회를 개척하든지 교회 옆에 가까운 교회 목회자 사택이 있고, 그 개척교회가 교회와 사택의 모든 지대를 감당하면서 매일마다 새벽기도 하는 일들을 했죠. 그 모델을 그대로 고집하면요, 서울 중심에서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교회는요, 정말 돈이 많은 교회, 밖에는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분위기가 어떤 이런 카페 사역들을 하는 것을 용인하는 분위기가 되어버렸어요. 굉장히 많은 게 얽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것을 하기로 했고, 제가 이것을 함께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를 하고 있죠. 그런 상황이지만 목회자에게, 말씀 사역자에게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최우선 사역이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인식은요, 우리 모두에게 정말 기본적으로 다 있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제가 많이 강조할 필요는 없지만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시간 한 번 더 여러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래요. 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좀 중요하게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토요일 날 저를 찾아와요. 목사님, 상담이 좀 필요합니다. 상담을 해요. 상담이 좀 길어져요. 2시간, 3시간 막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 토요일에 제가 2시간, 3시간 상담을 하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 많이 뺏기는 거죠. 말씀 준비할 시간이 굉장히 없어요. 그러다 보면 마음도 조급하고 하다가 제가 그거를 자를 수밖에 없는 때가 올 거예요. 그래서 형제님, 상담을 더 이상 하면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상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너무 잘 이해하고 있어서 이 말을 한번 하면요, 흡사 무슨 정가의 보도예요. 모든 것을 물리치는 무적의 검이야. 어떤 요구를 하더라도 이 말씀 때문에라면 다 잘라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리어 제가 이 말을 못합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너무 잘 알아서 제가 도리어 이 말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제가 그 말을 하는 순간, 목사님이 엄청난 피해를 끼쳤구나, 내가 말도 안 되는 짓을 했구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그 말을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잘 도와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인식 속에서 말씀 사역이 가장 중요한 걸 다 알기 때문에 이 말이 드러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이거 조금 좀 사담이긴 했는데, 그만큼 여러분, 교회는 말씀 위에 서고 말씀을 온전히 준비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이후로 교회는 언제나, 사역자들은요, 이 말씀을 또 기도를 가장 우선시하며 살아왔어요. 이것은 사도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교회의 교회됨을 위해서 필요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이 사건이 어디서 벌어졌습니까? 사도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바빠서 안 되겠어. 이제는 말씀만을 준비해야 되겠어. 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꺼낸 얘기가 아니죠. 어디로부터 촉발된 겁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 교회가 깨질 상황이 있었어요. 분열될 상황이 있었어요. 이것을 무마시키고 교회됨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말씀을 온전히 세우고 그리고 다른 사역도 온전히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됨을 위해서 말씀이 세워진 것이고 이를 위해서 모든 교회는 언제나 이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느냐? 우리가 본 것처럼 사도는 이 일을 위해서 자기들 말씀 사역을 위해서 이 구제 사역을 담당할 7명의 사람을 뽑기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말씀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도들이 아닌 사람 중에 돕는 사람을 세운 것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사도들이 자기가 맡았던 그 과부들을 돕는 사역을 다른 사람이 맡긴 것은요, 궁극적으로는 이 사역을 잘 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말씀 사역이 온전하게 되게 하기 위한 것이. 그러면 그 집사가 세워진 것인데 이 집사들은 이 구제 사역을 열심히 하면서 이것을 함으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만들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됨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말씀 사역을 위해서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함께 연합하여 합력하고 있는 것이. 사도들만 이 일에 헌신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헌신되기 위해서 교인들이 함께 돕는 거예요. 함께. 이 연합함의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연합함은 우리 교회도 여러 모양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 모양과 형태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사역을 돕고 있어요. 그 도움 때문에 제가 시간을 내고 짬을 내어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교회 사역들을 완전히 많이는 할 수 없지만 시간을 내어서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저에게 시간을 주기 위해서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 대신 일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손이라도 보태기 위해서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모든 일을 함께 응원하기 위해서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라도 이 자리에 오기도 합니다. 우리의 가치 중에 중요한 것이 이 교회의 사역이 여러분의 일상의 삶과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평일의 삶이 이 교회가 연결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비전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교회가 오늘은 기도회입니다. 오십시오. 오늘은 예배가 있습니다. 오십시오. 이런 날이 아닐지라도 늘 있는 교회 일들을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동참하고 참여하고 함께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이러기를 기대했는데 그런 모양으로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정말 그 안타까운 그리고 이제 어떤 면에서는 교회됨이 드러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교회 말고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비슷하게 이렇게 작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럼 교회 사역이 사람이 많지 않으면 교회 사역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교회 사역을 목사님이 하도록 다 일임해요. 목사님이 다 합니다. 거의 모든 걸 다 해요. 성도들은 어떤 일 합니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가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굉장히 그 자영업처럼 봐요.
목회자가 이렇게 가게를 오픈하듯이 교회를 오픈하고 사람들이 거기 와서 그 서비스를 이용하고 서비스에 합당한 어떤 돈을 지불하고 떠나고 실제로 그 느낌과 다르지 않는 형태의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교회됨을 이루어가는 걸음이 아니죠.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 사역을 위해서 함께 연합하고 12사도가 이 얘기를 건넸고 교회가 이 모든 것을 기뻐했고 이 일에 함께할 사람들을 7사람이나 세워서 이 일에 헌신케 했습니다. 함께하는 것이에요. 교회는요 저의 일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교회의 일입니다. 저도 그 일에 부름받은 사람이고 여러분도 그 일에 함께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연합함으로 헌신함으로 함께함으로 교회의 교회됨을 이루어가게 하신 것이 오늘의 사건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초대교회에 나타난 여러 어려움들을 살펴봤잖아요. 핍박의 상황, 그리고 거짓의 상황.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것들을 해결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어떻게 해결한 것입니까? 교회 내 분열을 어떻게 해결하게 하셨어요? 이렇게 한 것이죠. 사도들에게 동료의 손길을 내밀게 하셨고 교회는 그것을 기뻐했고 함께할 생각을 세움으로 동역함으로 초대교회에 나타난 이 분열의 위험한 상황을 극복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교회다운 모습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졌고 또 가장 우리에게도 여전히 반복되어 나타날 수 있는 일의 형태로 이 일들이 해결되었어요. 여러분 그런 걸 기대하진 않죠. 누군가가 이 교회 안에서 거짓을 말했어요. 그럼 내가 어찌하여 땅판 값을 속였느냐 하고 그 사람 죽기를 바랍니까? 우리는 그런 걸 꿈꾸진 않습니다. 그런 각별한 역사도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이고 하나님이 그 이후에 그런 식으로 통치하는 것을 그 자주 보이는 일들은 아닙니다. 때때로 보이긴 해요.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무서운 공격을 당할 때 그 공격자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렇게 심판하실 때도 있긴 합니다. 그런 것들 우리가 기대하진 않지만 혹은 제가 복음 전하다가 잡혀가서 감옥에 갔는데 그 스르륵 빠져나오길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일들은 우리가 모두가 기대하고 소망할 만한 일이에요.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세움으로 극복하고 이 말씀을 세움을 이렇게 목회자 한 사람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함께 이 일에 동역하고 함께함으로 감당케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도 기대하고 소망할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난 것이에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 있는 것들은 명백한 하나님의 능력이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보여주셨구나. 그리고 이것은요 그냥 상이에요. 사도들이 의견을 냈고 교회가 기뻐했고 사람을 뽑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역사라고 굳이 생각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이렇게 해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나타나는 것은요, 이 사건에 나타나는 것은 교회 동역함, 연합함, 함께함, 모든 사람이 교회 사역에 헌신함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모두가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한 마음으로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들을 교회 사역을 부르십니다. 여러분들 교회 올 때 교회 사역은 아무 상관없고 나는 그냥 교회 갔다 좋은 말씀 듣고 그리고 난 집에 갈 거야.
이런 각오로 오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부르시지도 않습니다. 이건 TV쇼가 아니에요. 세상을 바꾸는 15분 뭐 이런 강의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의 선포고 교회 몸된 교회 지체로 여러분 부르시고 있어요. 초대하고 있어요.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새 몸된 교회 지체가 되기를 원하세요. 실은 그 부름 안에 여러분들이 다 참여하고 여러 모양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의 그런 많은 헌신들을 보고 생각할 때 저에게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한 마음, 하나는 안 감사한 마음. 감사한데요, 안 감사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그 일에 대해 너무 감사하면요, 저도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요, 그 예배 중에 특송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특송하면은 특송이 끝난 다음에 보통 설교가 있거든요. 특송이 왜 있냐면은 찬양을 통해서 그 회중들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좋은 밭으로 만들어가는 목적을 위해서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고해서 애를 써서 성도들의 회중들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바꾼 그 수고가 감사해서 그 설교자가 나와서 오늘 찬양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거든요. 저는 그게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목회자를 위해서 한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우리 모두를 각 개인을 하나님의 사역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으로 부르셨고 여러분 또 말씀을 돕는 사람으로 부르셨고 또 다른 사역으로 우리 교회에 부르셨어요. 이를 통해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헌신한 결과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일의 결과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굉장히 특이한 이제 구문이 있는데 엄청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이 더 왕성해졌어요. 말씀을 굳건히 세우니까 말씀이 더 왕성케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더 심히 많아졌어요. 그런데 보면 이렇게까지 말해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어요. 이제까지는 이러지 않았어요. 이제까지 제사장들은요 계속 이 제자들의 대적들이었어요. 공격했어요. 함부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누가 들어왔습니까? 보통의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아닌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그 전에 막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또 말씀 전하는데 감옥에서 탈출시키고 이런 놀라운 능력과 기적, 심지어 아나니아 삽배를 쳐 죽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나타날 때에도 제사장들은 이 도에 복종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가 함께 사람을 세워서 이 말씀 사역을 온전히 세우니 그 이후에 나타난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더 기적적인 일입니까? 이게 더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큰 권능이 나타나는 일이에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교회의 교회됨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교회 남다른 힘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은요,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능력으로 우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진 않아요. 저 목사님 기도만 하면은 병이 낫는다더라, 이빨이 난다더라. 저한테 그런 기적은 없어요. 병은 가끔 나요. 가끔 아픈 사람 위해서 기도하면 가끔 회복 빠른 일들이 있긴 합니다. 그 면에서 저를 아주 그 쓰레기처럼 버리진 않으셨어요. 예. 그런데 주셨지만 그런 일 우리에게 좀 멀리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은 멀리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에 함께 연합하고 함께 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수고하여서 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가고 이걸 통해 교회가 흥황하고 자라게 하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교회됨이에요. 어떻게 교회되었습니까? 말씀을 세움으로. 사도 혼자서요?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회중들과 함께 이 말씀을 함께 세움으로.
적절한 때에 적절하게 헌신케 하실 일들이 나타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갑자기 목사님, 그럼 제가 이 사람들처럼 과부를 돕겠습니다. 과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회 속에서 교회가 사회의 어떤 연약함을 감당하면서 실은 우리가 그런 걸 하고 있죠. 왜 카페랍니까? 사람과 만남이잖아요. 만남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있잖아요. 아주 뱀 같은 지혜로움으로 그리고 양 같은 순결함으로 그들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회의 어려움을 감당하는 이 손길의 내밈 속에서 여러분들이 헌신한 어떤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통해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아이들도 돋보이죠. 보면 여러 가지 그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생 아이가 그렸다라고 손님들이 도저히 믿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그래서 실은 크게 비싼 건 아니죠. 그래서 미술 작품이 떨어졌더니 손님이 화들짝 놀래요. 미술 작품이 떨어졌다고. 마음이 이미 되게 좋은 작품처럼 되어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 모양으로 함께 합력하여서 이것을 만들어가게 하시고 우리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께도 감사하지만 무엇보다 그런 마음으로 연합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교회를 이루어가고, 말씀처럼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이 도에 복종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